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 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그물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적이 어디에 와 있는지, 원수가 지금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략을 짜고 있고 진을 갖추고 있는지 지켜보다가 경고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도리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한이 크게 되었다, 원한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로 7절 후반절과 8절 후반절을 똑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다. 어제 아침에 은혜를 원한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받아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모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부족하면, 기술적인 걸 잘못 활용하면 그 큰 사랑을 은혜로 준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열심은 분명히 있는데 자녀들이 마음속에 원한을 갖습니다. 내가 크면 봐라, 교회 나가는지. 나는 여기 있을 때까지 뿐이야. 나는 독립하면 교회 안 나가. 저는 내 주변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애들이 그렇게 이빨을 갈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파수꾼인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호세와 같은 선지자만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잔뜩 맡았는데 이 말씀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진짜 백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다음 세대들이 원한을,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고 있을 만큼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내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냥 끝났어.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파수의 시간들을 그저 커피나 마시고 편안하게 시간을 다 흘려보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꾸러진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파수를 잘못했어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도 부활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못하면 못 됩니다. 잘 되는 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파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새 잡는 자의 그물 같다, 선지자의 그 모든 행위가 새 잡는 자의 그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새 잡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새를 어떻게 잡았는지. 선지자는 그물을 치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당신들 내가 지금 펼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당신들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포기가 없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니? 네가 아무리 발악하고 네가 아무리 악하고 반항을 해도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그물을 빠져나가는 순간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녀들을 키워내 보았고 우리 자신들도 어린 시절을 거쳐왔지만 어린 시절에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꼭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을 합니다. 꼭 망할 짓은 기필코 하는 것이 우리였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었군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만 줄기장창 해댔습니다. 그거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리도 많이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결코 나를 향한 그 그물을 거두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 유아 유민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 표정만 봐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희한합니다.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러는데 그 그 수정체, 얼굴의 표정 떨림, 이것이 조금 지금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딱 아는데요. 너 거짓말하지? 이놈의 새끼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리고 돌아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다 속아줬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미련하지. 저는 그리 생각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내 어머니가 속아준 거예요. 일부러. 왜?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속아주면서 뒤에 가서 씩 웃으면서 그래, 너도 나중에 알게 되어진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이 먹는 것,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가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제가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종일 죽임당할 어린 양과 같이 되었도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펼치신 보이지 않는 이 그물, 제가 죽을 자리에 있었고 죽을 짓을 하고 있었고 멀리 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 그물을 당기셔서 저를 목사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그물을 펴서 그들을 끌어당기면서 속아주고 견뎌주고 내 감정이 폭발할 때도 주님 앞에 와서 엉엉 울고 떼굴떼굴 굴을 망져 그 자식들을 참아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물 삼아 주셨더란 말이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저 우리 공영복 성도님이 정말 천리말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물을 당길 시간이 되니 그 그물 안에 들어왔을 때에 들어왔는지도 몰랐지만 우상만 섬겼지만 결국 시간이 되니까 그물을 하나님이 당기기 시작하니까 쫙 당겨오더니 누구보다도 제일 멀리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풀고 그 마음에 은혜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황기성 목사님께서는 혼자 집에 계십니다. 사모님께서는 성모병원에 입원하셔서 따님의 간호를 받고 계시고 우리 황 목사님께서는 아침 일어나시면 라면과 컵라면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유와 계란 하나로 아침을 때웁니다. 그리고 한 9시 정도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그리고 점심밥을 해주시면 점심밥을 드십니다. 그리고 종일 혼자 계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한 6시 정도에 그 요양보호사가 권사님이신데 한 번 더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셔서 다시 한 번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어제 아침에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권 목사님, 보고 싶어서요. 사람 보고 싶은 것,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커져요. 우리 사모 9밤 잠은 온대요. 애들이 우리 엄마 5밤 잠은 와요, 4밤 잠은 와요. 그러듯이 9밤 잠은 온대요.
애처럼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황 목사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권 목사님, 사랑해요. 황 목사님이 부인한테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 분이세요. 북한에서 탈북하시고 그 거친 인생을 살아낸 저 북한 분들 얼마나 강하신 분들입니까? 그런데 저한테 사랑해요. 그래서 저 역시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내 친구입니다. 내 선배이시고 내 스승이시고 내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목사님과 저랑 41살 차이가 나지만 목사님은 저와 함께 30년을 제 신앙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황 목사님은 내 친구지. 내 친구 맞아. 그래서 저한테 사랑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고 막 끌어안아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격식, 이 세상에 우월주의,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그래서 서로에게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 가졌으니까 위축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좀 더 당당해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물에 걸려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물 안에 우리가 더 큰 그물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물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황기성 목사님 같은 그렇게 딱딱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져서 사모님하고 통화만 하면 사모님한테 여보 사랑해. 그래서 어제도 사모님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죽을 때가 다 됐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 강대식 집사님한테 사랑합니다 한 번도 안 하죠. 네. 우리 엄태경 장로님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돌아가실 끝쯤에 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김정숙 권사님도 그런 거예요. 아직 사랑의 그물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그 표현이 잘 안 되겠지요. 우리 민정탁 장로님 역시도 사랑합니다 참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뒤안길에서는 그 말을 하셨어요. 신영선 권사님은 참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손주들이나 애들한테 참 잘 써요. 우리 애들 밥을 사주시면서도 유신이한테 유신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야 여러분, 그 말이 참 사람에게 힘을 줍디다. 남사시려워요. 우리는 부모로부터도 사랑해라는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아들아 사랑한다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선지자의 그물, 말씀을 맡은 사람의 그물은 사랑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강대식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전종호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게 진심으로 정말 느껴지고 정말 서로에게 이렇게 교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게 사랑의 그물 안에서 안전한 형태인 거예요. 세상의 그물이 얼마나 질긴 줄 아세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세상의 그물의 이 그물이 작동을 해요. 누가 더 많이 가졌니? 누가 더 똑똑하니? 누가 더 잘났니? 누가 더 많이 헌신하니? 누가 경쟁하는 세상에 그걸 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들이 부드러워지질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어느 쪽 그물이 더 센지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펼치고 있는 이 사랑의 그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인데 이게 교리적인 그물이 될지 억압적인 그물이 될지 아니면 녹여진 사랑의 그물로서 자녀들을 든든하게 보살피고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그물이 될지, 또 그것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베스도 앞에 섰을 때 네 미쳤도다 라는 소리를 들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은요,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세보다 대의를 따릅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대세보다 대의를 따르자.
너도 나도 이렇게 가고 뭐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돼. 그 사람은 파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의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다 적당하게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뭐 다들 그렇게 살고 목사님도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 그렇게 살지. 여기 고덕에 부동산을 아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고덕 도시 들어가기 전부터 부동산을 해서 땅을 많이 잡아놨었고 그 교회 성도들도 다들 너도 나도 다 땅을 잡아놨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게 대세예요. 돈만 많이 벌으면 돼.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금 안 내려고 별짓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성 문제 요즘 다들 선을 다 넘어버려요. 다들 다 그렇게 살아도 이게 대세일지라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만큼이 아니라 나만큼은 대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만큼은 정당하게 돈 벌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그리고 우리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너 미쳤다 그럽니다. 우리 여기 교회 권사님들 여기 개띠 중심 아래 위 그 부분들 참 열심히 하십니다. 미친 분들이에요. 그동안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까지 해놓고 교회에서는 은퇴를 안 시키네. 그잖아요. 열심히 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거 밑에서 보면 아이고 허리야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 그러면 내가 아파주고 싶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미쳤어요. 오늘 또 미쳤지. 뭘 만들어 드시나 오늘은. 오늘 또 기도하러 또 오시는데 자꾸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미친 분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곱게 미쳤으니 감사하다. 예, 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나이 먹으면 그만큼 먹으면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편히 쉬고 이제는 대접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접받을 생각을 안 해. 거름될 생각을 안 해. 다른 사람들 다 대세를 따라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따라가는 대의를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미친 사람 소리 듣도록 하십시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래 미쳤어. 미친 사람들끼리 서로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너 미쳐서 그렇게 살았구나. 힘들지. 나도 미쳤거든. 나도 힘들거든. 이게 멋진 일인 거예요. 그게 파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넓은 하나님의 그물 안에 두고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이명교 장로님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지금 엄태경 장로님이나 김경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큰 위로가 됩니다. 왜요? 나만 안 미쳤거든. 가만히 보면 미쳤거든. 그러니까 우리 미친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동민이나 내은이나 이런 지연이 이런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걔네들이 이제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이 그렇게 보기에 좋은가 봐.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저희는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했으면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 여러분의 믿음의 그물.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저 꼰대들 저 꼰대 아유 저 엄장로님 저 꼰대 김경준 권사님 저 꼰대 애들이 이래요. 다른 교회는. 그런데 나는 저거 배우고 싶어. 나도 저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파수꾼을 잘하고 있고 말씀을 맡은 자로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물로 하나님께서 당겨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도 선지자로 사십시오. 오늘도 미친 사람으로 사십시오. 오늘도 멋지게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날 꼭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